어제는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작년부터 저를 초청하려고 몇 번 집회를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집회가 두 번이나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다시 와달라고 해서 어제는 드디어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를 초청한 목사님은 제가 그 부평감리교회라고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2015년도 청소년 집회를 제가 인도하고 또 2016년도에는 여름성경학교를 제가 또 인도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전도사님으로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으로 계셨었고 또 집회할 때마다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으셨던 분인데 201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맡게 되고 저를 꼭 초청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몇 번 절을 했는데 이제 집회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더니 지난주 또 코로나 확진자가 뭐 연일 1,000명이 넘어가면서 또 이제 수도권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 모든 예배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집회도 이제 그게 금요일 날 발표가 났으니까 또 계속 지난주에 확산이 되었었으니까 어제 집회도 또 취소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행히 집회는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단 비대면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어린이들은 각자 집에서 줌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금요일 날 연락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줌으로 또 집회를 또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냥 그 생각에 뭐 이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 아이들의 이 반응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지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뭐 이틀 동안 고민하면서 집회 장소로 갔어요. 가면서도 운전하며 가면서도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계속 지혜를 구했어요.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저를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집회 하루 전에 금요일 날 하루 전에 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죄송하다는 힘들게 몇 년 만에 힘들게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학생들이 거의 한 100여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현장 참여하겠다고 어린이 성경학교 현장 참여하겠다라고 또 신청한 학생들도 한 7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올 수 없게 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내일부터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먼저 앞당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내일 어른들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1시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또 이제 30분에 찬양이 끝나면 기도하시고 또 성경 봉독하고 제가 그냥 한 35분부터 올라가가지고 3시까지 진행하는 일정표였어요. 제가 1시간 반을 소화해야 되는 원래대로 하면 1시간 반을 소화해야 되는 일정표였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께 이거 줌으로 집회하는 거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설교를 1시간 이상 아이들이 과연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줌으로 수업하는 학생들 집중이 돼요? 잘 돼요? 공부가 쏙쏙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까? 말씀이 아니지. 공부가 쏙쏙 들어옵니까? 출석 끝나자마자 집중이 안 될지도 몰라요. 켜놓고 바로 자는 학생도 있죠. 시연 씨. 과연 이거 1시간 이상 설교를 하는 게 과연 이게 과연 진행이 될까?
하다가 제가 일단 설교하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아이들의 반응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뭐 하품만 하고 딴짓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게만 이건 그냥 허공에 그냥 질러대는 소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면서 제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줌으로 들어와 있는 그 줌을 저한테 연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준비하겠다고. 제가 그 연결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 이미 줌 안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 줌 속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요, 각자 집에서 개인 방이든 거실이든 뭐 TV를 켜놓은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컴퓨터나 핸드폰을 켜놓은 학생들도 있었겠죠. 근데 각자 있는 그곳에서요,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막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고 손을 들고 막 하는데요, 아이들이 줌 속에서 찬양을 하네? 예배를 하네? 1년 이상 아이들이 줌으로 학교 수업을 받았잖아요. 학교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졌는지 그래서 그런지 줌으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에서 너무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진지하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고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다 봤어요. 30분간의 찬양이 끝나고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저도 뭐 아이들 한 명도 없이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 큰 예배당에 아이들 한 명도 없이 선생님들만 한 20-30분 계셨으니까, 그렇게 줌으로 또 집회를 하는 것도 제가 처음이었었으니까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줌으로 들어와서 성경 공부는 해봤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집회를 하는 거, 물론 우리도 유수정 캠프 줌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이 현장이 있으니까 뭐 해봤는데, 이 뭐 줌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께 이 모든 시간을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줘 출석 체크를 했어요. 누구? 오수연, 오시연, 장한결, 김나혜, 한 명 한 명 불러 있어요. 여기는 강아지 한 마리도 추가, 막 강아지까지 데리고 와서 막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1시간이 흘렀어요. 집회가 1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을 딱 보니까 벌써 2시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다 말고 그만할까? 조금 더 할까? 했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2시 반이 됐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 그만 끝낼까요? 다음에 들을래? 어떻게 할래? 조금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듣고 싶으면 이렇게. 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좀 더 우와, 가입표하는 애도 있어. 가입표하는. 야, 가입표하는 애 이름 적어. 저 3명 이름 적어.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일터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뭐 한다고요?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사마리아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또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곳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초대교회도 모두가 모였어요. 공동체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가정교회에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그런 장소에, 예배장 장소에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또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이전의 말씀이죠. 우리가 봤던 6절부터 8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처럼. 역사와 전통은 자랑하는데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성지순례를 가보고 또 유럽의 그 종교개혁지 이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요, 관광지가 되어 있지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생명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있어요? 역사와 전통만 남았어요. 역사와 전통. 우리 교회가 100년 된 교회야. 저도 물론 100년 이상 된 교회 가서 제가 집회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최초 교회, 인천에 있는 내리감리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 전통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물론 그 교회가 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교회가 시작된 13년이 되었어요. 14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었는데 성령의 역사는 없고 그냥 역사와 전통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죽은 교회라 이거죠. 너희들이 헛되이 예배하는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전통과 형식만 남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한 이 진리를 통한 회개와 결단과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예배. 그렇게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만 설교할까? 다음 시간, 내일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오늘은 여기까지 했더니 그 아이들의 너무 제가 앞에 있는 줌으로 보는데요. 너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아이들의 그 아쉬워하는 그 표정을 제가 봤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 모습이. 뭐 억지로 하는 표정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아쉬워서 뭔가 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쉬워하십니까?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렇잖아요. 눈 감고 계시는 분들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요. 뭐 하기로 해서?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제자들처럼 엉뚱한데 열을 냅니다. 엉뚱한데, 쓸데없는데 소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려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몇몇 사람들이 등장하죠. 몇몇 무리가 등장합니다. 일단 누가 등장합니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어린이들이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쓰다듬어 주기만을 바라는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왜 데리고 왔다고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이들을 데려온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었다. 이 동일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데 이 중요한 말씀에 동일하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도 동일해요. 그건 뭐였어요?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버럭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반응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노하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이제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화를 냈을까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아이들이 낄 자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많은 어른들이 있어. 너희들이 이곳에 낄 자리 아니야. 본인들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른. 이런 어른들을 향해서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왜 저를 보면서 꼰대라고요? 이런, 나는 어른이거든. 니들은 애들이잖아. 아니, 바쁘신 예수님이 아이들까지 챙기고 아이들 때문에 번거로워지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시킨 거예요. 오지 마라. 왜 데리고 왔느냐? 이왕이면 어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와야지. 어린이들은 시끄럽고 산만하고 또 집중도 잘 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애들이 상황 파악을 합니까? 이 자리에 애들이 있어봐요.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떠들고. 조금 더 지금 예한이는 애기니까 가만히 이러고 있지. 하준이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휘비고 돌아다닐 거야.
이 앞에서 설교한다고 마이크 들고 이러실지도 몰라요. 막 떠들어가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집중 안 돼, 방해되잖아, 애 좀 끌어내 할지도 몰라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 아니, 더 나아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애들은 돈이 안 돼. 애들은 헌금을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애들이 헌신을 하면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헌금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은데, 더 사줘야 되는데,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계속 뿌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적어도 그 아이들이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몇 살이에요?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돼? 적어도? 자, 하준이는 몇 년을 기다려줘야 돼요? 예한이는 몇 년을 기다려야 돼?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 아이들은 20년을 투자해야 돼요. 20년을 투자해도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거둘 때 되니까 교회를 떠나네. 먹튀하는 거야. 이것들은 다 먹튀하는 거야. 그런 아이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우리 집 와서 냉장고 다 뒤져먹고, 제가 꽁꽁 숨겨놓은 그 간식까지 냄새 맡고 다 먹고, 목양실에 들어와서 일단 먹을 게 어디 없나 스캔하고, 그래 가서 먼저 가져가는 아이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 벌어서 채워드릴게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청년들이 이제 살만하고 돈 좀 직장생활하고 돈 벌만 하니까 웬걸 세상이 좋으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제자들은 이걸 봤을지도 몰라요. 왜? 20년을 투자해야 돼. 앞으로 10년 더 투자해야 돼. 언제 거둘지도 몰라. 이건 낭비야, 허비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봐야 돼? 그러니 어른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다음 세대 사역은 다음에, 지금은 아니야. 다음 세대 사역은 나 해볼 만큼 해왔는데, 한 10년을 해봤는데, 이건 내려놓음. 다 배웠잖아요. 내려놓음. 다음 세대를 내려놓고 어린 사역에 집중. 내려놓고 집중.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봐요. 왜? 이 어린이 청소년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제일 큰 어려움이 뭐겠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왜? 이 아이들은 계속 와서, 수민이 와서 먹을 거요. 지윤이 와서 피자요. 효원이 와서 치킨이요. 세트로 와가지고 3일째가 돼가지고 먹을 걸 다 달라고 하니 제일 많이 먹은 애들만 남았어요. 그때 제일 많이 먹은 애들만 남았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 많이 먹었어, 이 아이들은. 효원이 너무 많이 먹었어. 구민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먹었어요. 지금까지 먹고 있어, 지금까지. 그러니 초대형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몇 해 버티다가 장년 사역으로 전향하기 시작해요. 왜? 교회가 재정이 돼야 다음 세대 사역도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 10명보다 돈 버는 장년 1명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셔요. 교인들은 몇 명이나 되셔요? 네, 뭐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요, 한 10명 됩니다. 어른은 몇 명이에요? 왜 갑자기 어른은 몇 명이에요? 물어봐. 한 명 있어요, 박은혜 자매님. 아이고, 힘드시겠네. 힘들죠. 박은혜 자매님도 많이 드시는데. 다 드시는 분밖에 없는데. 왜 애들은 뺄까요? 왜 청소년들은 뺄까요? 그 아이들은 헌금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헌금할 수 있는 사람, 11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요, 저희한테 후배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진짜 교인은 말이야, 진짜 교인은 11조 하는 교인 진짜 교인이야,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러면 11조 안 하는 교인들은 가짜예요? 왜 그렇게 평가할까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사역으로 인기를 끌었던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세와 함께 몇 년 만에 진짜 대형교회를 이뤘어요. 대형교회. 그분은 더 이상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유수비전 캠프에 초청하려고 제가 연락을 몇 번 했거든요. 돌아온 대답은 이제는 청소년 집회는 가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제가 왜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요? 청소년들은요, 말씀에 집중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는 청년들 이상 장년들의 이 집회만 간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지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작년 집회 가면요, 뭐 일반적인 작년 집회를 가면 한 번만 설교해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사례비로. 큰 교회 집회 가면요, 더 많이 받겠죠. 그분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분을 소개하느냐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목회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로 여전히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요, 분열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분열되었었거든요. 그냥 분파가 여러 개로 갈라졌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똘똘 뭉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저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했으면 그냥 가라만 하는 거예요. 멈춰라 했으면 멈춰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또 집어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이론이 나와버리는 것이죠.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그래야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화를 자주 내셔요. 감정 조절 못하셔서 그럴까요? 예수님 화내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특히 누구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화 잘 안 내요. 물론 설교 끝날 때만 화냅니다. 회개하라고. 왜 그럴까요?
제자다운 제자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왜 막고 그래? 막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예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오는 어린 아이들을 막지 말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환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나라. 자, 이런 나라를 누가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꼭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온전히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우리는 어느새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들어도 곡해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어요. 웃을 때는 같이 웃어야 되는데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어요. 엑소. 목사님 빨리 끝내시라고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아이들. 근데 순수한 아이들은 뭔가 절망해. 여기서 설교 끝낸다니까. 오늘도 여기서 설교 끝내면 여러분 박수를 칠 거야. 야, 드디어 목사님 변화 받으셨네. 그럴지도 몰라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순수함을 잃으셨습니까? 순수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면 누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순수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를 집어넣고 싶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 그건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제자들이에요. 누가 지금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네가. 뭘 자꾸 제자들이래 이제는 또. 누가요? 저보고 네가. 그래요. 제가 내가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라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이 먹었다라는 어른이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심판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또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다 같이 한번 21절부터 23절 큰 소리로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자, 주님 주님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잖아요. 말씀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했잖아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고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자, 예수님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치고 들어갑니까? 내 믿음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이 말씀에 근거하니까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네. 목사라고 하지만 나도 천국 못 들어가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회개함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의 결론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장세 목사님 오셔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과 또 이 부자 청년, 또 탕자, 부자 삭개오 관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자는 누구였어요? 벌써 잊어버렸군요. 장세 목사님 이 말씀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미리 하고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잃어버렸다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마가복음 9장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9장에서. 이건 10장이에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뭐 했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배척하고 오지 말라고 막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서도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길값밭. 그런 신앙. 제자들이라고 다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좋은 신앙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따라 머리 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굉장히 지혜롭네. 그럼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 믿음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한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은요, 코로나 4단계로 올라간들 5단계, 6단계로 올라간들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 나하고는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린 사역, 나하고는 맞지 않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우리 주금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짜 성숙한 어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껴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신 것처럼 손을 얹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결론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끼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영적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자라는 특권 의식만 있었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유스비점 캠프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뭔가 워십도 하고 뭔가 교사도 하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순수함은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그냥 그런 열정 없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그 앞에 서서 뭔가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자기가 주인공이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스타가 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려야 될 전통은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잘못된 죄의 습성은 무엇인지, 세상이 좋아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때로는 세상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타협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과감히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